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네요, 벌써.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 5장 1절부터 3절, 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사람을 고친 일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정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됐던 이 벳자타라고 원래는 베세스다라고 말하는 이 못인데요. 못이라는 건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강이나 바다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없는 고여있는 수영장 같은 그런 곳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자연 연못이 아니고 빗물을 모아서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였어요. 옛날에 성전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꼭 희생 제물로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 제물들을 씻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 그 성전이 굉장히 넓거든요. 성전의 광장도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둘러서 몇 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형적으로 골짜기가 있었대요. 빗물이 내리면 그 골짜기로 물이 고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물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런 희생 제물을 씻어낼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양의 못이라고도 하고 재물들을 씻었기 때문에 혹은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북쪽 문을 양의 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저장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수대 같은 정도로 이렇게 얕게 만든 게 아니라 깊은 물이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1차 저장고와 또 더 밑으로 남쪽에 있는 조금 더 밑부분에 있는 또 하나의 저장고, 이게 두 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북쪽에 있는 저수조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수문을 열어서 그쪽에 있는 물을 남쪽 저장고로 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한다. 원래 고여있는 풀장 같은 물이 막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북쪽 저장고에 있는 물이 다 차서 수문을 열면 남쪽 저장고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 물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을 당시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고 그때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 라는 소문이,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물로 씻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했었던 당시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취조했던 그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회랑을 지어줬어요. 기둥을 세우고 사람들이 지붕을 얹고 해서 그 못 주변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서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회랑을 지어줬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그런 물이 동할 때 치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깨끗한 물에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낫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어요. 절름발이인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못 이런 뜻인데요. 세상 밖에서 어떤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럴 비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회랑에 모여서 하느님의 자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시다가 이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곳에서 있었는지를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신부님은 아토피가 있는데요. 38년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알았죠.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하도 아토피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약을 바르고 싶지도 않아요. 굳이 낫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주 심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그곳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은 지인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명하면서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동정으로 그곳에 살아남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바닥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근육도 다 줄어들어서 정말 말라붙어 있는, 바닥과 거의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말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어떤 사람도 맡아서 그 사람을 물이 동할 때 찾아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쌍한 상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38년 내내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나를 도와서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난 나을 텐데요 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그를 그곳에 계속 남아있게,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해준 그 소망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일어나라. 네 매트, 네 요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자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사람의 병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 누워 있었다고 말하냐면 힘이 없었대요.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굳이 병명을 붙이자면 근육병, 자세한 신부님이 그 이름 병명은 알지 못하지만 근육이 점점 소실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없는 사람이 있고요. 신경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신부님이 공황장애에 속하는, 그렇지만 정신적이라기보다는 여기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신경병이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갑자기 왔을 때는 물이 먹고 싶어서 저기 바로 물이 있는데도 가서 움직여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못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그 매트를 다 걷어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천사가 물을 동한 그것도 할 수 없었던 하느님만이 그 자비와 능력으로 구해주실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낳게 되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이 유다인들은 너 안식일에 요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 너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끝끝내 누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 명령한 사람을 잡고 싶어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처음에 하느님이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이 말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좋아. 하느님이 쉬셨으니까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게 일이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정한 규칙들, 그렇다면 몇 미터를 걸어가는 것은 일이야. 몇 미터 이상 걸어가는 것은 일이야.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는 것도 일이야. 이렇게 정했어요. 매트를 어떤 일정 무게나 어떤 일정 내용의 것을 들거나 움직이는 것은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걸 하느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역사가 오래 갈수록. 그래서 613개가 되는 지켜야 하는 율법이 생긴 거예요. 자, 사람이 붙인 그 율법에 이 불쌍한 38년 된 이 병자가 양보를 해야 하나요? 인생의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의 약 3분의 2가 되는 그 시간을 병자로서 그 땅바닥에서 절망 속에 지냈는데 지금 구원이신 주님이 눈앞에 왔는데 그 하루를, 안식일 그 하루를 더 버려야 하나요? 그 인간적인 규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안식일에 그걸 고치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유다인들이 이걸 문제 삼을 것을 몰라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38년 동안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병에 갇혀, 비록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것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렇게 무생물처럼 바닥에 깔려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성서에서는 나중에 만나셨다고 우리 공동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찾아서 search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search하죠. 검색하죠.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으려고 이 사람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꼭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무엇이었냐? 봐, 너 지금 깨끗하게 나았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네가 38년 동안 겪었던 그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느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쫓아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진리를 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행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성령의 손길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올바로 심기면서 제대로 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올바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벳자타 못에 가든 아니면 성전의 제단 앞에 서 있게 되든 아니면 요단강가에 있게 되든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디에 있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내 눈앞에 있는 내 발의 등이신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꼭 해야 하는 행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말씀을 따라 걸었듯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